그래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수건 두른 사람의 행복, 수건 두른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요즘은요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씩 점점 더 우울해져 간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진 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이제 백신 맞고 야외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된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죠. 금요기도에 마치고 제가 한강을 걷는데 그 경찰차에서 사이렌과 함께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왔습니다. 하면서 거기 3인 이상 몰려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해산하세요 무슨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마치 그 인권을 짓누르던 그 군부 독재 시절로 돌아간 듯 제가 잠깐 이렇게 막 착각할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저는 혼자였는데 이렇게 제 느낌은 그 스피커에서 이제 저를 향해서도 거기 앉아있는 아저씨 빨리 귀가하세요, 통금 시간입니다, 이제 그럴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무슨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좀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건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혹시 저 사람이 무증상으로 감염시키는 건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저도 교인들을 대할 때 내가 혹시 우리 어르신을 무증상으로 바이러스 감염시키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앞서니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나라에서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준다는데도 그게 별로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공짜 돈을 준다는데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도대체 무슨 감정일까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다시 느낄 수가 있을까?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2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한 2천만 원쯤 준다고 하면 행복해질래나?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행복이라는 감정을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가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좀 그런 그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행복을 다시 도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수건 두른 사람의 행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행복의 비결을 찾아 나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그 상황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없었으니까 12 제자들과 예수님, 거기에 또 이 초대한 주인까지 적어도 열댓 명이 모여서 맛있게 음식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껄껄 웃으면서 음식이 참 맛있네요, 고기가 잘 익었네요, 하하 웃으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식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그 상황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막 그랬을까요? 근데 사실은 그 제자들의 마음이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겉으로는 웃으며 식사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묘한 긴장감이 지금 감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까? 그게 이제 그 긴장이었어요. 보통 식사에 이렇게 초대가 되면 주인이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해서 이제 종을 통해서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게 생략된 거예요. 그럼 대신 제자들이라도 이제 나서 갖고 선생님 제가 발을 씻어 드릴게요, 이래야 될 판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랬겠죠. 내가 이 나이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내가 예수님 발을 씻어 드리리,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이제 자기 체면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내 요한까지도 내가 아무리 막내라도 발 씻겨 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 내가 무슨 종도 아니고 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깨우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장면이 연출된 것인지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주님 다 씻어주세요, 이제 막 그럽니다. 그렇게 1명, 2명, 3명 모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우리가 고쳐야 될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건을 두른 사람의 행복을 우리도 소유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누가 내 발을 닦아주지, 내 발을 닦아주기를, 섬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먼저 섬겼더라면 어땠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 먼저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풀며 삽시다. 베풀며 살면 그럼 행복을 되찾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예요. 점점 대면이 없어지고 혼자 고립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그 행복을 되찾아올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베풉시다. 먼저 주십시오. 먼저 주는 것밖에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재난지원금 1차, 2차 공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어느 백성들이 지금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단지 받으려고 하고 내가 단지 내 것을 막 챙기려고 하는 것으로는 결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제자들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서비스를 받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누군가가 먼저 섬겨주기를 기다리며 버티다가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때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서 먼저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더라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얼마나 훈훈했을까요? 저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린 그 사람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 잘했어. 내가 용기 내어서 나라도 나서기를 잘했다. 우리 예수님의 더러워진 발을 내가 닦아드릴 수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 하면서 아주 행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섬기지 못할 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의 행복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으로 가는 정문이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소유하면 행복하다라는 구호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덜 이용하는 후문, 좁은 문에는 베풀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은요, 베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행하는 사람 자신에게 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양한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는데 실험자들 이제 기능성 MRI 스캐너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이제 그분들을 관찰을 했어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실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해서 여기서 나오는 돈은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돕는데 이제 자선하는데 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쾌락과 관련된 뇌 부위가 이 쾌락과 관련되어 있던 그 부위에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밝게 이렇게 빛났다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행은 도파민 분비를 촉진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코로나 시대에 베품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전국 선별 진료소나
백신을 접종하는 곳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차 안내도 하고요, 접수도 받고요, 또는 이 더위에 마스크 쓰고 방호복을 입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지난 3개월 동안 그 14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저는 그분들의 얼굴에서 행복을 보았습니다. 보람과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본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오히려 그 다른 사람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자신의 시간을 베풀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행복한 표정이든지요. 오히려 그 코로나 시대 때 그렇게 몸은 힘들지만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진짜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되어서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벌벌 떨고 있을까요? 물론 기저질환이 있거나 몸이 약한 분들은 혹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웬만한 더 몸이 연약하신 분들도 담대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그런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은요, 그 염려가 사회적 거리두기,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무증상 감염자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폐를 끼칠까봐,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까봐, 나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고 가게가 문을 닫고 교회가 폐쇄될까봐 그런 거를 더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친절한 미소조차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그 폐쇄된 그냥 그런 어떤 성 안에 갇혀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렇게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아크릴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 사이에 이만큼 막혀 있는 거예요. 또 답답합니다. 답답하지만 그러나 또 너무나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고 또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하니까 혹시라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봐 이제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아예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고 비대면 예배를 이렇게 또 방역 지침으로 그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별로 행복한 모습이 별로 없어요. 저희 가족도 식사하면서요, 각자 음식을 각자 이렇게 먹습니다. 저는 뉴스 보면서 먹고요, 제 아내와 큰아이는 테이블에서 먹고요, 저희 어머니는 방에서 드시고요, 저희 작은 아이는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각자 먹습니다. 같이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식사하던, 이거 참 맛있네, 이거 좀 더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권하고 살갑게 권했던 화기애애한 그런 식사를 언제 해본 적이 있나, 언제 그러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이제는 밥 먹는 게요, 이렇게 누군가 밥을 먹으면 굉장히 이렇게 긴장되는 거예요. 긴장되고 이러면서 밥을 먹어야 되는, 뭔가 뿔뿔이 흩어진 채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요? 굉장히 여러분,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온 국민이 감동의 도가니에 빠진 적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7년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커먼 기름을 뒤집어 쓴 기러기가 비틀비틀거리면서 쓰러져 있고 온통 기름 범벅이 된 해변가를 보면서 온 국민이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부터 123만 명이 거기를 달려가서 수건으로 시커먼 기름때를 하나씩 닦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걸레를 물론 주었지만 아예 집에서부터 걸레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걸레를 기부하는 그런 기부 행렬도 엄청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버스로 달려가서 기름 제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때 떼약볕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얼마나 행복한 얼굴로 그 일을 감당했었는지요. 왜요? 베푸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 이웃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고 우리나라 산천이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기에 모두가 달려가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변이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갈 때 온 국민이 우리의 섬김으로 자연을 회복시켜 놓으라고 얼마나 기뻐했었는지요. 섬김은요, 정말 온 나라가 기뻐할 정도로 축제가 될 정도로 섬김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시는 줄, 행복감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섬기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베품의 행복을 지난주 받음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주복 칼럼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어느 독지가가 KF94 고급 마스크 2만 장을 한강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개별 포장된 마스크 2만 장이요, 얼마나 많은 그런 양인지 아십니까? 택배회사에서 다 못 보내갖고 이제 화요일에 이제 나머지 절반을 보낸다는데 이미 뭐 방에 가득 차 있어요. 차은일 혹은 박원정 목사님께 어느 독지가가 구매 후 기부라고 남겨주세요, 이런 문구와 함께 이제 그 물건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셔서 누구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보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작년에 마스크 대란이 났던 것, 그 마스크를 보니까 더 이렇게 마음이 짠하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한 장이 그때 1,500원씩 했었죠. 그래갖고 일주일에 한 사람 앞에 5장밖에 못 팔고, 그것도 요일제 정해갖고 줄 서서, 여러분 마스크 샀던 그런 마스크 대란의 그 시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마스크 쌀 때 좀 많이 사다 놓을 걸. 오죽하면 그때 제가 마스크 찍어내는 기계를 우리 하나 사서 우리 교회에서 찍어서 전도용으로 사용할까, 제가 그런 생각까지 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실 KF94 마스크를 2만 장을 사려면 수백만 원의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사실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는 우리 교우들 중에서 억 단위의 헌금도 당연하게 여기며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이번 마스크 2만 장은 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특별한 마음으로 와닿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우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교우가 아닌데 이렇게 누군가가 독지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그 마스크를 맡기시는 것도 좀 특별했고, 또 마스크가 가진 또 특별함이 있잖아요.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보내시면서, 아마 2만 장을 보내시면서 그 빨리 나눠드리라고, 한강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함께 당연히 청지기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도 기도하면서 나눔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느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한강교회 이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그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되는데, 정말 어려운 교회들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전반기에는 개척교회들 난방비나 렌트비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후반기에는 작년에 각 조별로 우리 구제했었는데 올해는 좀 추수감사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액수를 배로 늘려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직 당에서 논의하지 않은 그냥 저의 개인적인 그냥 소망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행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남을 돕는 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독지가가 보내신 그 마스크 2만 장도 우리가 가장 선하게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전도팀을 다시 소집해서 마스크를 주변 어려운 분들이나 한남역 앞에서 나눠드리는 그런 전도라도 다시 시작해야 될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더 아름답게 우리가 선하게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니, 베풀며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아마 그래도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 발 한번 제자들 씻겨 주셨다고 꼭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그 정도 갖고 꼭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바치시는 그런 주심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주셨노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러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 인간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셔서 우리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이 어린아이의 무능함을, 연약함을, 또 더러움을 다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말구 위에 누인 채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사흘 후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또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튼 그런 섬김을 우리 예수님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섬겨야 되지 않을까요? 내 모습 속에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요?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 담당 편집장이었던 무신론자가 기자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 결과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잘 나눠주는 사람이더라, 섬기는 사람이더라,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사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행복해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찾아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베풀면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행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가지 구체적 원인을 찾았는데, 한번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취감을 맛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선도 하고 구제도 해요. 근데 그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야 사실 불교 신자들이 자비를 베풀기로 말하면 얼마든지 베풀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돕고자 하는 것은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잖아요.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성취감을 맛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은사를, 사랑의 은사를 주신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주는 것입니다.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얼마나 성취감을 느끼고, 그런 은사를 교회에서 또 이웃들에게, 가정에서 그렇게 우리가 활용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값비싼 희생을 치를 때 성취감을 맛봅니다. 여러분, 성취감과 재미는 반드시 동의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성취감, 그럼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를 섬기려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요. 누군가를 섬기려면 정서적으로 막 고갈될 수 있어요. 막 다 말라버릴 수도 있어요. 재정적으로도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마스크 기증도 아마 수백만 원을 대가로 치르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라이베리아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우리 박원정 목사님 가시는 지금 그곳에 현재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볼라가 그 라이베리아의 창궐에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었어요. 막 사람들 죽으면 그냥 포크레인으로 땅 파서 거기다 그냥 불도저로 밀어서 그 시신들을 그냥 땅속에 파묻는 그런 끔찍한 장면들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나 다시 가야 된다고, 나 그곳에 가서 내가 선교했던, 평생 선교했던 그 라이베리아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독일에서 비행기를 찾고 찾아갖고, 독일에서 그 국경 없는 의사회 분들이 이제 비행기를 대절해서 가는데, 그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그 국경 없는 의사회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여러분들이 그 에볼라에 걸려서 죽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그 선교를 하니까 더 마음에 자부심이 있고, 더 마음에 확신이 있고, 마음에 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역에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고통을 유익으로 바꿔줄 때,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섬기는 분들을 보면 모두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에 겨워서, 너무 행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로는요, 상처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더 큰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려서, 사랑하는 자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제는 안전한 그런 교통, 안전한 주차,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오히려 그 더 고통을 많이 느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제 누구를 이제 캠페인 같은 거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돕습니다. 돕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나 돈 많아서 돕습니다, 그런 사람들 별로 못 봤습니다. 보면은 전부 어려운 분들인데, 뭐 정말 청소하면서 벌은 돈에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 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훈훈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런 아픔, 그런 고통을 통과하였기에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깊게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성취감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베품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성취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기승전결, 기승전 마지막은 여러분 전도, 영혼 구원, 여러분 여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구제는 무엇을 위한 구제여야 할까요? 여러분, 뭐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구제 중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겠죠. 영혼을 살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구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늘 복음 전파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베품이, 우리의 구제가 영혼 구원하는 마음을 품고 행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그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 군성교를 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군성교는 다 베푸는 거예요. 주고 또 주고, 내 시간도 내야 되고 다 베푸는 거예요. 또 그런데 한번 가려면 그렇게 가까운 곳이 없어요. 대부분 다 막 한참 이제 그 산속으로 가야 되고, 그런 곳인데도, 먼데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영혼 구원한 일이니까. 그래서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장병들을 그 제일 힘든 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어도 교회 문턱을 한번 들여놓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부심이 있으니까, 그 보람이 있으니까 애를 쓰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성취감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급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성취감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선행을, 사랑을, 희생, 이 모든 것,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한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큰 헌금을 했는데 어떻게 전화 한 번 안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막 전화 걸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전화 걸어서 아무개 성도님 그렇게 큰 헌금을 하셨네요. 대단하시네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상급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못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 신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생명수가 흐르는데, 양쪽에는 정말 생명나무가 있고 철철이 열매를 맺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너무 신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만 해도 너무 신나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을 예비하고 계셨다가, 아무개야 너 수고했지, 아무개야 너 고생했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준다 하면서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풀 때 여러분 행복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행복,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기억합시다. 수건 두른 사람의 행복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먼저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길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먼저 손 내밀어 주어야 됩니다. 사랑을 쏟아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굳이 하는 것, 목사님 저는 돈이 많지 않은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구제를 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액수를 가지고, 무슨 돈 많은 것을 가지고, 무슨 큰 재능이 있어서 우리가 섬기는 것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정말 나의 작은 조각이라도, 나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내어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격려가 필요할 때요, 격려가 필요한 곳에서 내가 먼저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참아야 될 때 내가 먼저 참아주는 것입니다. 세워줘야 될 때 내가 상대방을 먼저 세워주는 그 일을 해보십시오. 무난해야 될 때 내가 먼저 연락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내가 먼저 기도해 주면 됩니다. 섬김이 필요할 때 내가 먼저 예수님처럼 발을 씻겨드리면, 여러분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발을 씻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용납해야 할 때 내가 먼저 팔을 벌려 품어주십시오.
용서해야 될 때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수건 두른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처럼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섬김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